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종말이 오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려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힘써 생명의 복음을 전할수록 사탄에 붙들린 자들도 그에 비례하여 발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악한 영에 붙들린 유대인들이 시기와 비방에 극에 달했었는데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입니다. 재물과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어울리듯 유대인들은 세상에 힘있는 자들을 선동하여 복음을 쫓아내려 했죠. 바울 일행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적인 길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 마음 상하지 말고 티끌과 먼지로 생각함이 지혜로운 처사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본거지인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아무래도 복음을 전할 접촉점이 회당이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만 붙들려 있거나 유대인들의 논리만 들었던 이방인들이 모인 회당이 복음 증거에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곳에서도 앞선 지역처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이 속속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전 지역에서 악한 영에 붙들렸던 유대인들이 등장을 했듯이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합니다. 선교팀은 이들의 반대가 당연하다 여겼기 때문에 떠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전까지는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게 하셨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변화를 입은 자들은 당연히 바울의 선교팀을 따랐을 것이고 바울의 메시지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 영적으로 양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산 영과 죽은 영이 있는 곳엔 이런 현상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악한 영과 함께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적인 나눔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종말이 오면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며 믿는 자와 불신자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을 떠날 이유가 생기기 전까진 힘써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에 붙들린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선교팀을 쫓아내었듯 이고니온에서도 관리들을 동원하여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팀은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 지역인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선교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눈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바울의 선교팀을 쫓아내었던 자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과 귀부인들, 유력한 자들, 관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체적 장애를 지녔던 이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든 많이 가진 자들이 지배할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부족함이 많기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바울의 눈에 든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를 향해 소리쳤듯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울의 소리에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의 말을 놓치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에 단숨에 붙잡은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말씀과 딱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선교팀이 이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을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겠죠. 누구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의 신화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쨌든 신관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이런 것도 복음 전파의 접촉점이 되겠죠.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기에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 그렇지만 신과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간다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바울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애 가진 자를 고친 것은 복음을 받게 함인데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이죠. 바울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애 가진 자를 고친 것은 복음을 받게 함인데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 중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들이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루스라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쳤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시외로 끌어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 첫 번째 순교당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때 스데반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의 천사와 같았던 그 모습까지 말입니다.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스데반처럼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사역이 남아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함께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생명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가게 되죠. 우리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